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듣고 계시는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탐험 주제는 가장 무서운 순간에 피어난 가장 놀라운 용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깊은 탐험을 떠나볼 텐데요. 쓸데없는 이야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탐험할 말씀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맞아요. 그럼 먼저 제가 조엘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연기하듯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야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네, 기대됩니다. 조엘야, 스테반의 씩씩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들은 스테반의 말에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너무 화가 나서 스테반을 향해 이를 빠득빠득 갈았단다. 하지만 스테반은 사람들의 무서운 얼굴을 보지 않았어. 성령님이 충만해져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지. 우와, 놀랍게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단다. 스테반이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여요 하고 외쳤지. 그러자 사람들은 그 진실을 듣기 싫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꽉 막아버렸어. 그리고는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거칠게 성 밖으로 내치고 무서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단다. 그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의 발 앞에 두었어. 사울이 이 끔찍한 일을 지휘하고 있었던 거지. 아프고 무서운 돌들이 날아올 때 스테반은 어떻게 했을까? 스테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쳤단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스테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던 세상을 떠났어.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었단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조리 끌어내 감옥에 가두었지. 결국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땅으로 멀리 흩어지게 되었단다. 아, 조엘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 속 장면들이 막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펼쳐지네요. 네, 정말요. 들으면서 저는 진짜 손에 땀을 쥐었어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화가 나서 막 이를 빠득빠득 갈았다고 하잖아요. 콩닥 뛰고 무서운데 말이죠. 그쵸.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꽉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거칠게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니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두려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길가에서 보는 작은 돌멩이만 던져서 맞아도 아주 아프잖아요. 하물며 사람을 해치려고 작정하고 던지는 크고 무거운 돌들이 비 오듯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눈을 꽉 감았을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쳤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은 그 무서운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점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대목이 참 놀랍네요. 무서운 일이 생기면 보통 그 무서운 걸 피하려고 막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신경 쓰이니까요. 근데 스테반은 사람들의 그 일그러진 얼굴 대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순간에 평안할 수 있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 평화는 스데반 스스로가 억지로 참아내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꽉 차 있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신 분이 계셨죠. 성령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마치 아이가 깜깜한 방에서 혼자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가 엄마 아빠의 따뜻한 손을 꽉 잡았을 때 스르르 겁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스데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져서 아주 특별한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깜깜한 방에서 엄마 아빠 손을 잡는 느낌이라니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 근데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네, 바로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건 사울이 이 끔찍한 일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옷을 벗어 누군가의 발 앞에 둔다는 게 당신이 이 일의 책임자이자 리더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사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감옥에 가두는 아주 무서운 일을 벌이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감옥에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캄캄하고 두려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무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집과 고향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아주 먼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 탐험에 진짜 재미있고 깊이 있는 대목이 시작됩니다. 네, 이야기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 바로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순간들을 본격적으로 발견해 볼 차례네요.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은 하늘문이 열렸을 때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모습에 숨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크게 외친 말이 있었죠.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여요 하고 외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어떤 점이 궁금하셨나요? 왕은 보통 아주 멋진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성경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셨네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엄청나게 따뜻하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왜 앉아 계시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무대 위에서 연극을 끌마쳤을 때 부모님이 관객석에서 어떻게 하시죠? 보통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시잖아요. 혹시 예수님도 스데반에게 그런 기립박수를 보내고 계셨던 걸까요? 맞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와, 진짜 감동적이네요. 스데반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열렬히 응원하고 또 가장 영광스럽게 안아주시려고 두 팔을 벌려 환영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이를 갈며 무서운 돌을 던졌지만 하늘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큰 박수갈채를 보내며 서 계셨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뭉클해져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아픔이나 원망 대신 평안하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미운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서서 기립박수를 쳐주시는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친 거니까요. 얼마나 든든하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땅에 있는 어려운 상황만 볼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놀라운 비밀로 넘어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아주 큰 소리로 한 기도가 있었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했잖아요. 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면서 평안히 잠들었죠. 솔직히 내가 아끼는 장난감을 친구가 막 일부러 망가뜨리게만 해도 화가 나고 밉잖아요. 근데 자기를 아프게 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니 참 대단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셨던 기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맞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그 넓고 깊은 용서를 단순히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아픈 순간에 자신의 삶으로 똑같이 보여준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또 속 빼닮은 사람이었네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기도를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그대로 따라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이야기 뒷부분을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만 보면 너무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사울이 집집마다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결국 성도들은 정든 집을 버려두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멀리 흩어지게 되니까요. 겉보기에는 교회가 큰 실패를 겪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겉보기에는 진짜 모든 게 망가진 것처럼 보여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밥 먹던 교회가 핍박 때문에 산산조각이 난 거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을 피해서 낯선 땅으로 도망쳐야 했으니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고 많이 슬퍼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더 크고 멋진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아주 유명한 약속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아, 그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좋아서 거기 계속 모여 있었는데 핍박이라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거네요. 어린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자연의 모습을 빌려 설명해 볼까요? 봄이 되면 들판에 피어나는 노란 민들레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예쁘죠. 그 노란 꽃이 하얀 홀씨로 변했을 때 아주 거세고 무서운 바람이 휙 불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민들레 홀씨에 강한 바람이 불면 하얀 솜털 같은 씨앗들이 이리저리 다 흩어지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쁜 꽃이 바람에 꺾여서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핍박을 바로 그 무서운 바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피해 멀리 흩어진 성도들은 민들레 홀씨에 매달려 날아가는 생명의 씨앗인 거고요. 아,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복음의 씨앗들이 박해라는 바람을 타고 훌쩍 날아올라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낯선 마을로 날아가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바람은 그저 민들레를 괴롭히고 흩어버리려고 불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품은 씨앗들은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땅으로 날아가게 된 거죠. 낯선 땅에서 겁을 먹고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교회를 피워냈을 테니까요. 이렇게 보면 핍박과 흩어짐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약속이 생생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아주 슬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아주 멋진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 말씀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신기한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너무 아쉽겠죠.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용서와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삶에 무엇을 적용하고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나 놀이터, 집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아무 잘못 없이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친구가 이유 없이 나를 놀리거나 내 마음을 몰라줘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맞아요. 그럴 때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참 솔직한 감정이 튀어나와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지거든요.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내 속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스데반처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 솔직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스데반처럼 고개를 들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예수님의 사랑, 곧 성령님의 주시는 특별한 힘을 빌리면 우리도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 품어주는 마음이 내가 착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데반처럼 시선을 하늘에 두어야겠습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눈물이 날 때 슬픔에 빠져서 땅만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아, 지금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살다 보면 민들레 홀씨를 날려버리는 무서운 바람처럼 억울하거나 슬픈 일들이 불어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지금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러분을 향해 힘차게 박수를 치며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네. 그 예수님의 응원을 받으면 우리는 바람에 날려갈지라도 새로운 곳에서 씩씩하게 꽃을 피우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겠네요. 나를 응원하며 서 계시는 하늘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탐험에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다짐이 피어났나요? 학교에서 나를 놀리는 친구를 위해 작게나마 기도해 보기로 했나요? 아니면 속상한 일이 생길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늘을 보기로 했나요? 무엇을 결심했는지 잠시 스스로의 마음에 질문을 던져보고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문을 바라보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했던 스데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스데반처럼 제 시선을 세상의 무서운 일들에 두지 않고 언제나 하늘에 서서 저를 응원하시는 예수님께 고정하게 해주세요. 저를 밉게 대하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해주는 예쁜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비록 제 삶에 어렵고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멋진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를 언제나 기쁘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 하며 살았을까? 겁을 먹고 예수님 이야기를 꽁꽁 숨겼을지 아니면 계속 씩씩하게 복음을 전했을지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기대하며 읽어보자꾸나.